예전에는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때는 지나간 것 같고, 우리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어떻게 저라는 한 개인의 이 생애 주기 동안에 이렇게 세상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상황이 급변하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세계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이런 얘기할 때에 죽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스스로 이제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신기하잖아요. 놀라울 따름이에요. 어떻게 불과 한 40년 정도 그 어간에 이렇게 우리 사는 사회가 이렇게 급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제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게 병이 되기도 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족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세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냥 막 하루하루 급하게 그래 허덕허덕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는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재주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심적인 부담, 스트레스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고 새롭게 세워지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마냥 세워주는 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다 스트레스 받는 곳이에요. 돈 번다고 스트레스 받고, 일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다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정을 내시고 교회를 내셨거든.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 입고 스트레스 받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가정이고 또 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제일 잘못된 태도는 바깥에서 하듯이 우리가 자꾸 남을 정죄하고 남 손가락질하는 거, 이게 제일 잘못된 태도예요. 기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난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하고 사죄의 선언을 제가 할 때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죄가 임하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 정죄함을 안 당할 뿐이지, 내가 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그걸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서로 남의 허물, 남의 실수를 그걸 자꾸 정죄하고 끝까지 갈구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본질을 다 떠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들은 힘들게 살다가 지친 성도들을 결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난해서도 안 돼요.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해야 됩니다. 혹 나한테 조금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보면은 아이러니입니다. 모순된 거지만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교회만큼 많이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랑과 용서의 실행이 교회에서만큼 또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에 교우들끼리 원수 맺으면 이건요 5년 10년 막 갑니다. 바깥에 사람들 술 한잔 먹고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교인들끼리 싸운 거 이거는 1년 2년 막 가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뭐 그렇게 크게 싸운 건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 보세요. 이 갈등과 다툼 10년 20년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참 혀 근육보다 더 질긴 그런 악연을 못 풀어내고 있어요. 그 못 풀어내는 이유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기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충 덜렁덜렁 사는 사람 남 용서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옳다는 사람이 자기가 절대 실수 안 한다는 사람이 10년 가도 5년 가도 못 푸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은 처음에 아담하고 하와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아담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은 것 그건 너무너무 놀랍다고요.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 아담도 되지만은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원문을 읽으면 하아담이라 할 때도 있고 사람을 얘기할 때는 아담이에요. 창세기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담의 얘기는 사람의 얘기예요. 아담 그 한 개인의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얘기를 아담의 얘기에 빗대서 하고 있다고 성경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초입이 뭔가 하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수준으로 남을 자꾸 판단하는 그런 습성이 생겨. 그게 결국은 사람이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왜 화해가 안 되고 왜 용서가 안 될까? 다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저 인간은 나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에덴을 잃어버리듯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의 계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오늘 11절에는 사단의 계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여기 막 뿔 달고 입에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을 미혹하면 아무도 안 속아요. 이놈 내가 조심해야지 할 텐데 사단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 먹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자꾸 충동질한다고. 네가 옳잖아. 저 사람은 그러잖아. 그건 네가 갈봐. 이래 하는 겁니다. 계속 다투도록 하고 꼴도 보기 싫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인 에덴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바로 사단이 그런 계책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단의 전술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도 덜컹 거기에 걸려버렸네. 사람 사는 데는 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 사단의 전술에 속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길 만한 교회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이제 고린도서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바울이라고 그러면은 뭔지 고린도라고 그러면 뭔지 모르잖아요. 고린도는 저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처음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아주 위대한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바울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한 3차례 해요. 선교 여행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쭉 선교 여행 배 타고 육로로 이래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바울이 3차례 가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2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니까 바울이 그곳에 1년 반을 머뭅니다. 바울이 이래 오랫동안 머문 데는 에베소하고 고린도 2곳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교회 개척하고 조금 교회가 세워질만 하면 다른 데 또 옮겨가지고 또 개척하고 계속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뭅니다. 그만큼 바울이 애착을 가진 교회야. 그렇게 개척을 하고 훈련을 시켜나고 떠났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덜렁 탈이 난 거예요. 교회가 온통 분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 문제가 많지만은 분파가 많이 생겨.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파당이 많이 생겨. 파당이 많이 생기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분파를 만들어 대장질 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많이 생겨. 그럴 뿐만 아니라 파당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생겨.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으니 이제 예수 안에 믿어 들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하나님이 옳다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데 바울의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파당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중에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몹시 아프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요즘 우리 새벽에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 그 돈 욕심 내는 사람 아니야? 이런 말로부터 해가지고 온갖 잡소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지. 예수님이 살아서 보낸 사람이 사도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녔는데 그 가짜 사도야. 이러는 사람도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크기는 큰데 도무지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이 고민하다가 편지를 쓰면서 막 꾸중을 하고 권면도 해요. 그래서 권면하고 꾸중하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보낸 편지라고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놔놓고 나서는 바울이 궁금하잖아요. 내 편지 받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회개나 했나? 아니면 더 반발하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던 차에 디도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디도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가 와가지고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많이 정리됐어요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한 게 여기 후서 7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디도가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내 편지 받고는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더 꼬여버리고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정돈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 후서는 다시금 편지를 써요. 그 소식을 받고는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잘 정리하고 그 가운데 조금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중에서 2번째 장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은 당시의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울이 떠나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서의 재판, 치리, 우리가 말하는 치리, 징계,
징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가 또 의논이 막 갈라지는 거야. 아주 심한 사람은 그런 놈은 교회 두면 안 돼. 쫓아내버려야지. 뭐. 요즘 말하면 출교해, 출교. 그지? 그런 정도로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뭐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할 거 있습니까? 우리도 다 은혜로 사는데 그만 이쯤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으로 갈라져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징계할 것인가. 너무너무 심하게 비난하고 너무 크게 징계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염려가 되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소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뒤처리도 또 머리 아픈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쓴 이 단락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평화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온통 우물물을 헤집고 다니듯이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잘 정리가 안 되면은 온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처방은 먼저는 그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못 붙어 있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 6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거는 소요를 일으킨 자가 있었을지라도, 내용을 읽겠습니다. 나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무 세게 지나치게 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적당하고 마땅합니다. 이미 벌 받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벌 받는 것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원문을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치리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의해서 벌 받은 거 마땅하다. 그래서 7번 그런즉 7절 그런즉 여러분들은 차라리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는 위로하시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비난에 쌓여서 예수 믿는 믿음을 떠날까 내가 염려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만큼 이제 치리하고 징계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해야 돼요. 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7, 80명, 100명이 이래 있으면은 사람 사이가 그게 자기 마음 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다 생각이 다른데 자기하고 마음이 같겠어요? 다 다르다고. 의견 충돌은 항상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교회는 그게 문제야. 세상은 여러분 잘못된 법으로 다 재단해버립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되면 법으로 다 해버려요. 그리고 세상은 그게 강제력이 있어요. 직장 같으면은 감봉, 정직 다 이거 있어요. 교회 안은 그게 잘 없네. 그러니까 이게 잘 해소가 안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여기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사람들을 징계한 것으로 족하니까 이제는 차라리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제는 품고 위로해 주세요. 그 징계받은 사람이 너무 근심에 쌓여서 잠길까 내가 염려된다. 그 말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끝까지 그 사람 갈봐야 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 글을 쓰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이의 문제를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갈봐가지고 내가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오늘날은 이제 뇌과학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신경정신과에서 혹은 신경과에서 이게 이제 뇌를 잘 요즘은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전문가들의 우리 말을 이제 좀 인용을 하자면은 그렇게 끝까지 사람을 갈봐야 되겠다고 그래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 쓴 뿌리가 해결 안 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몰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이 가시가 손바닥에 하나 딱 박혔다 해봐요. 그럼 가만히 내가 모르고 있으면은 그건 곪아요. 더 큰 병으로 곪는다고. 그것도 손 안 대고 있으면은 손가락을 잘라야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가시 박힌 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냥 돗배기 끼고 겨우 봐야 될 때인데 하나님은 이 부분이 닿으면은 아프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만지고 다 괜찮은데 그 부분에만 가면 아야. 왜? 거기 아픈 거 있으니까 빨리 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심리 상태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사람이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자존심 걸리면 그건 끝까지 가야 돼. 어떤 사람에게 약간의 모욕 끝까지 못 참는 사람이 있어. 그건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뇌 속에는 기억의 층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이건 없어진 것 같지만 내가 기억 못할 뿐이지 그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바이오가 저거 증거인멸한다고 공장 바닥 파뒤집어 가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 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져가지고 검찰은 그거 다 살려내요. 살려내가지고 어느 놈이 그 회의했는지 다 들춰낸다니까. 그 전문가들도 다 지워놨는데 나는 놈이 또 있어. 그거 다 복구해내. 우리의 뇌가 그것과 똑같아요. 지워진 것 같고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내 뇌 속에는 그 기억에 층층이 쌓여 있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상처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여러 기억 중에서 나한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 그 기억이 자라면서 묻혀 있어서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거를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의지로 해결이 안 된 사람이 그게 쓴뿌리로 상처로 남아있는 거야. 손바닥에 까치 꽂혀있듯이. 그래가지고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 부분을 누가 건드리면은 감당이 안 돼.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된다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람 끝까지 갈봐야 돼.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일에 봉착한 거야. 교회를 소란하게 했으니까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징계는 해야 되는데 징계 어지간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달라드는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는 순간 그걸 끝까지 보복하려고 해요. 보복하면은 내가 이긴 것 같은 승리의 쾌감을 얻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상대를 한 번 더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 또 더 갇히게 돼 있어요. 그 상처를 더 견고하게 더 진하게 할 뿐이다 말이지. 그리고 그거는 주님이 결코 원하는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 8절에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어렵더라도 용서해야 돼요. 공동체를 허무는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히 징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징계조차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용납하고 권면하느라고 끝이 나야지 끝까지 그거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뒤에 쓰는 글을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사랑을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세요.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의에 매여가지고 남을 끝까지 갉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 때부터 싸운 교회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건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도 그런 말이 없어요. 창세기에 선악 지식의 나무 세게 따먹은 사람일수록 그거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린 줄 모르고 무너뜨리는 거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책이 거기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뉘우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넌 죽어라, 내 발 밑에 무릎 꿇으라 하는 거는 그건 아주 못된 심성입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바로 사탄의 계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우리의 심성은 내가 억울하게 당한 고통을 끝까지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 자연적인 심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수가 여의치 않으면 내 안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분노지, 분노. 우리는 그런 일을 잘 못 봅니다만 그렇게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 보면요, 얼굴이 진짜 시커매요. 막 그 순간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거는 안에 분노가 어떻게 밖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자기가 억울하고 생각하는 이 고통을 해결을 하는 게 복수라고만 생각해. 복수가 지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되지. 자기 생각하는 수준까지 되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세상은 다 상대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병변 중에서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신경정신과에서 화병이라는 정식 명칭이 쓰여져요. 우리 옛날에 아이고 화병이 이러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화병이라는 용어를 쓴대요. 화병은 뭐냐? 전문가들의 용어를 그 표현을 빌리자면 화병이란 것은 용서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해결하지 못한 내 아픈 기억의 덩어리예요. 덩어리, 뭉치. 컴퓨터 저 깊숙이 있는 거 다 가려내지듯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 입고 상처 입은 것에 대한 기억 덩어리를 내가 해결해내지 못한 것, 그걸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화병이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바로 고부간의 갈등이잖아요.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너무너무 서럽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시편도 못 읽어낸다고 그러잖아요. 시자만 나오면은 내 안에 반응부터 일어나니까, 열불부터 나오니까. 그건 너무너무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화병이라고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을 어떻게 할까요? 해결하는 길은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 막 이제 내가 심리치료 중에 혹은 약간의 최면 상태에서 죽은 시어머니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내 분노를 표출하는 거지. 그렇게 치료하는 것도 있어요. 심리치료 중에 보면 TV에서 그런 거 보셨죠? 나도 그런 거 경험해 봤다고. 그렇게 막 유도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용서라고 그래요. 용서라고. 용서는 내가 안 갚음하려고 하는 욕구를 포기해버리는 게 용서예요. 그런데 용서는 어떻게 용서가 됐느냐? 용서 그냥 되겠어요? 내가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는 걸 깊이 자각할 때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바울만큼 주님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 나와보라 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지 몰라요. 스데반을 돌쳐 죽일 때에 그 대장질을 한 것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꼬꾸라져 예수님 만나잖아. 환상 중에. 그러니까 지가 뭐 회개하고 해가 예수님 만나준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지보따리 사들고 쫓아다니다가 예수가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한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적으로서 못된 짓을 가려가면서 내가 했는데도 주님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내 옆에 원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란 것은 상처받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분노, 상처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해독제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용서 못하면 상대방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용서 안 하든지 용서 못하고 있으면 못 풀고 있는 자신이 손해 입어요. 화병이 생기고 스트레스 더 받고 더 살기 어려워지고 그 사람 보면 몸이 막 떨리고 몸이 반응한다니까 나는 괜찮아지 하는데 몸이 반응하는데 어쩔 거예요. 그것이 안 하잖아요. 그거 다 심리 현상이거든. 그 성경은 용서를 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나도 거기에 기꺼이 나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이거 해봐라. 이 얘기지.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이 용서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결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그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다 그게 답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선악간에 분명한 자기 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옳고 그런 것도 없이 덜렁덜렁 벌로 사는 사람은 용서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용서를 정말 못하고 어려운 사람은 올곧은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올곧은 사람인데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의에 잡힌 사람이에요. 경우 바른 사람이 용서 잘 못합니다. 맞습니까? 너무 경우가 바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 경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단이 주는 책략이 사단이 우리에게 덤태기 씌우는 계책이단 말이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민족적으로도 빨리 이거 용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하고 지금 우리 현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도모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보면 교회가 양극단입니다. 교회가 양극단이에요. 그 정부의 그 평화 정책에 대해서 뭐 그전부터 이미 그전 정권부터 계속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자기 감옥에 가면서도 평화운동을 한 사람도 교인들이야. 목사들이요. 대표적인 게 문익환 목사 같은 분이지. 그래서 막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도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도 교인들이고 오늘 여러분이 보듯이 어느 목사가 북한 사람들 2천만이니까 남한의 교인들이 먼저 우리가 다 끌어안고 한 사람씩 죽여버리자 한 사람도 목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북한을 원수 삼자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도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겠어요? 북한하고 화해하자고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도 교회 지도자고, 북한 저 원수를 무찌르자 오랑캐 끝까지 저 북한은 다 죽여야 될 놈들이라 하는 것도 교회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같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용서의 문제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거는 무찔러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70년 전에 한국 전쟁의 상처가 아직까지 그 속에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제일 피해를 입었거든요. 한국 전쟁 때 교회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아는 대로요. 그리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고, 그 얘기는 좀 길게 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짧게 말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월남한 사람들이, 남쪽에 온 교인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아주 강경하게 북한에 대해서 보복할 생각만 하는 사람도 과거의 기억, 상처를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교회고, 반면에 그 상처를 마음속에 다 치유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명을 쫓아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고 나가는 것도 교회라고 말이지. 이제 정리가 되죠. 우리 민족적으로는 이 한국 동란의 한국 전쟁의 이 상처를 빨리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평화를 말하고 살아내야 돼.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혹 교우들 간에 혹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계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반복합니다. 혹 듣기 거북하겠지만 사단은 여기 막 피 흘리고 여러분한테 달라드는 놈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자꾸 부추기면서 여러분들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고 싸움하도록 부추기는 게 사단의 계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의로운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아마. 그럼 왜 그러느냐? 자기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책입니다. 명진보감 한쪽을 인용하고 말겠습니다. 용서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열어주는 열쇠다. 먼저 용서해라.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니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까지 갉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내 앞에 굴복시키고 싶은 것은 사단의 계책임을 알게 하셨으니 용서하고 이제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잘 보듬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